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주 안에서 품어주시고 또한 나를 허락하시사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 만나의 생명의 떡을 이 시간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시요 성령님이시요 영이시요 지혜요 능력이요 치유요 축복이요 응답이오니 이 시간도 말씀의 큰 권세와 생명의 역사를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의 자세가, 우리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고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너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꼭 화답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또 아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신앙을 소리를 내서 고백하는 겁니다. 또 아멘은요, 우리 마음에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꼭 입을 열어서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말씀의 역사에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반복이 능력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지금 18장에 바울이 어디로 들어와요? 고린도 교회로. 고린도에. 이 고린도에 들어오면 상당히, 고린도는요 부유한 나라지만, 부유한 곳이지만 문제가 여러 가지로 종교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지역입니다. 자, 이곳에 왔을 때 첫 번째 이 바울 사도가 머물렀던, 찾아갔던 곳이 있습니다. 두 부부, 한 부부가 있는데 누구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들은 천막을 만드는 공장,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대요. 바울 역시 그 직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회당에 전도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주일에는 전도하고 말씀 증거하고 평일에는 가서 일했어요. 왜? 복음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밤중에요, 하나님의 영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 이루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자,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예, 이 말이 중요해요. 지금 우리는요,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것은 결국은요 두려워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두려움이 없으면요 말해요. 두려움이 없으면 입을 벌려요. 사단은 말을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면 하나님이 채워줘요. 입을 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입을 열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단은 떠나가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는 절대로 해를 받지 않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입을 열면 바로 주께서
16장 17절,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그렇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가하니까 그때 바로 주께서 역사한다 그랬어요. 주님이 역사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응답하시고 축복의 자녀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곳에서 약 한 18개월 동안을 지금 머물러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더라라는 말씀이 지난 시간까지였어요. 자, 오늘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고린도 지역의 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라 그랬어요. 이 아가야가 어디냐면 고린도의 수도입니다. 고린도 수도에 총독이 되었을 때 이 갈리오는요 상당히 이 교양 있는 사람이고요, 좀 온순한 사람이라 그래요. 또 온유한 정치를 베풀었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이 갈리오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 일어나가지고 때를 지어서 일어나가지고요 바울을 대적해서 법정으로 지금 데리고 간 거예요. 이 법정으로. 이것은요 바울을 방해했던 그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요 상당히 그들이 알기는 아는데 시기심이 많아. 그러니까 영적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곱깝게 들린다니까. 자기 이렇게 막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맞아 그래 대단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까지 깨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지방 사투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가 뭐 알면 얼마나 한다고 이런 식으로 시기를, 다른 사람보다 다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이 바울을 쫓아가니까, 그래서 바울을 이끌고요 지금 뭐예요? 법정으로 지금 데리고 왔다 이 말이에요. 예, 법정. 그런데 왜 전에는 이 18개월 동안 인동안에 지금 안 데리고 갔느냐? 왜냐하면 전에 있던 총독은요 이 고린도 지역의 백성들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요 그런 일이 있어도 잘 안 들어줬어요. 백성들의 소리를.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런데 이 갈리오가 이제 딱 총독이 되니까 또 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끌고 간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그랬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일행을 말하는 바울을.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그랬어요. 아니 바울은요 율법 정말 잘 지키는 분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바울은요 율법을 지켜요. 때로는 율법을 지켜서 율법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요, 또 율법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또 거기에 걸맞는 또 정말 지혜롭고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어겼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법입니다. 로마법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로마법으로 공인되지 않은, 그러니까 로마법으로 공인되지 않은 지금 종교를 전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일러 바치는 거예요. 이것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왜 이걸 알아야 되면, 당시 유대교는 로마에서 공인해 줬어요. 그래 드려, 이렇게 공인해 줬다고요. 이렇게 공인해 줬는데 그 외에는 허락을 공인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뭘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지금 그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법을 어겼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지금 가서 고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게 된 때가 누구냐면, 이 정도는 조금 알고 있어야 돼. 콘스탄티누 황제 때 이 기독교가 드디어 공식적으로 공인이 돼요. 그 전에는 유대교만 되고 있었거든요. 유대교만.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공견하게 사람들에게 가서 불법적으로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믿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4절에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당시 로마법은 이래요. 법정을 진행할 때 원고하고 피고를 법정 앞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재판관에 쓰면, 자, 원고 얘기하세요, 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각각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고가 피고 와서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지금 뭐 이렇게 변론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울 사도가 지금 이쪽에서 지금 고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차례예요. 바울이 입을 열려고 지금 그러고 할 때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입을 열려고 할 때 이 갈리오 총독이 뭐라고 말합니까? 갈리오 총독이 이르되 너희 만일 이것이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으거니와 이렇게 말해요. 예, 갈리오가 내가 이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 고소가 합당하면 들어주겠다. 너희 고소가 합당하면 들어주겠다. 왜요? 사실 갈리오는요, 유대인들의 의도를 사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되고 있고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요, 너희 로마법에 관한 것이면 내가 들어주고 너희 종교적인 문제 같으면 내가 안 들어줘 이 말이에요. 이것이 15절에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15절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령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말이에요. 즉 갈리오는 이 고소가 언어라는 것이 원어의 로고스란 말이에요. 로고스. 이것은 말씀을 가리키는 거. 야, 이것이 너희들의 전하는 말씀에 관한 거면 또 명칭이라고 그래요. 명칭은 이것은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 이런 것에 관련하고 또 법이라는 말이 이 노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노모스는 율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로마법이 아니고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이 지금 고소한 내용들이 로마법에 관한 것이면 내가 합당하면 내가 들어주겠는데 보니까 지금 이 갈리오가 보니까 이 로마법은 관계가 없어요. 지들끼리 그러는 거야. 그것도 지들이 시기심 때문에 지금 고소한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너희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않는다. 안 해줄 거야.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각을 시키는 거예요. 한마디 법정용어로 기각 이겁니다. 니들 문제야 가지고 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6절에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낸 이게 뭐예요? 기각시키는 거예요. 기각. 그러니까 17절에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그래. 모든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기각이 되니까요,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입니다. 이 소스데네 사람은 이 누구냐면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회당장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소스데네를 데리고 와서 유대인. 그러니까 이 때린 이유에 대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럽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때리면 헬라인이 때렸다.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때렸다. 헬라인은 그럼 왜 때렸느냐? 이 헬라인들이 원래는 반유대주의자들이에요. 반유대주의자. 그러니까 반유대주의자들이 뭔가 좀 될 줄 알았는데 기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요, 회당장 중에 이 한 사람이 소스데네를 데리고 가다가 때린 겁니다. 이 누구 앞에서? 갈리오 앞에서 때려요. 그런데 갈리오가 아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왜? 이미 선언해. 나는 니네들 문제는 신경 안 쓸 거야 그랬거든. 두 번째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소스데네가 총독으로 있을 때 야, 좀 제대로 보고하지. 갈리오한테 제대로 네가 설명하고 네가 제대로 설명하고 보고를 잘했다면 이 갈리오 총독이 기각시키겠어? 그러니까 그냥 화가 나가지고 이 소스데네를 끌고 가가지고 때렸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요, 이 소스데네가 지금 맞았잖아요. 소스데네가 맞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소스데네가 이제 나중 전해지는 말에 하면 소스데네가 그때 이 유대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맞아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에이 그럴 바에 난 예수 믿으니까 그래가지고 개종해버렸대요. 할렐루야. 맞는 것도 복이네. 소스데네가 그래가지고 그때 개종해버렸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절 속에서 우리 장애소리가 들을 수 있는 게, 볼 수 있는 게 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방해적 요소들이 우리 삶 속에 질비해 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즉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복음을 받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게 나의 삶 주변에 많은 것들이, 심지어는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유대인은 누굽니까? 나와 근접하고 있는 사람,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함께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나를 방해한다. 뭐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말을 못하게, 또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지 못하게 영적 방해적 요소들이 늘 작용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속에서 우리가 신약에서나 계속적으로 구약이나 신약에서 영적으로 항상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게 그건지 아닌지도 몰라. 그냥 그런가 보다, 육이 그런가 보다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요. 아니요,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은요 그걸 아는 거예요. 아, 마귀가 방해하는구나. 아, 마귀가 지금 못 먹게 하는구나. 아, 마귀가 지금 아멘을 못하게 하는구나. 아, 마귀가 지금 이것을 찬송을 못 부르게 하는구나. 마귀가 성경을 못 보게 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말하지 못하게 말하는구나. 그걸 알고 뭐예요? 알면 뭐합니까? 해야지. 하는 게 싸움이라 그랬어요. 하는 게 영적 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영적 힘을 가지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름을 가졌다고 영적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는 있어요. 그러나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행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영적 힘을 발휘하는 사람, 그때 주께서 역사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간에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이 시간에 주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외리는 세레베스 스나라 오라바바 칼렌스 스네르 리버스나 카보라바 나라 내려와라바 아버지